자,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 코리아가 됩시다. 얘기합시다. 네. 미소를 지으면서, 네. 미소를 지으면서, 예. 미소를 지으면서 발음을 착 그냥 얼버무리라 그랬어요. 미스 코리아 됩시다. 네. 소문내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미스 코리아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창세기 1장, 시작해서 11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창세기 이제 50장 다 끝나고 다음번엔 뭐 하나요? 이제 물어보길래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또요 그래요. 이건 그 이후에 왔던 새신자거나 새신자면 괜찮은데 쭉 설교들은 사람이 또요 물어봤다는 건 창세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들으신 것 같아요. 설교 못 들으셨어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 창세기는 저한테 굉장히 이 경외의 책입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책이어서 제가 이 다음에 더 나이 들고 성숙하고 은퇴할 시기쯤 되면 해야 될 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정도만 하려고 시작한 것이 그만 하다 보니까 창세기 강해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를 창세기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그냥 다 끝마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아마 저보러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라고 그러는데 저 겁먹고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저의 그러함을 아시고 그냥 가볍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제 성격상 그냥 꼼꼼하게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강해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떠밀려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전 역시 떠밀리는 인생에 떠밀려가는 인생.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은요 그냥 제가 베드로 다닐 때 하나님 저를 띠띠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저는 떠밀려가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께 떠밀려 살아보니까 역시 그게 베스트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떠밀렸으니까 목회하지 제 머리에서 목회가 나오겠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안 했으면 세상에 어떻게 살았을 뻔했을까? 세상에 제일 감사하고 제일 행복한 게 목회인데 떠밀렸으니까 목회했지 아마 제가 고르라 그랬으면 절대 저는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예. 하여튼 떠밀려서 창세기 1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 1절 이제 오늘 이 한 절만 하겠는데 한 절도 반뚝 잘라서 앞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경 앞에 5권을 썼죠. 그래서 이름하여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뜻은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 이런 뜻인데 실제로 창세기에 창조 기사는 1장, 2장, 2장밖에 없어요. 창세기는 모두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창조에 관한 기사 1장, 2장이고 그 다음에 인간 타락에 관한 기사 3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다가 12장부터 저 끝에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얘기입니다.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사실상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창세기에는 각종 역사의 시작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나,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고,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은혜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이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창세기에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왜 옷을 입게 됐나? 옷의 기원도 창세기 보면은 딱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제가, 이래봬도 서양 복식사를 전공을 했어요. 저는 목사만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을 서양 복식사를 썼는데, 저는 원래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서양 복식사 논문을 썼는데, 옷의 기원을 보면, 뭐, 보호설, 장식설, 계급설, 뭐, 수치설, 여러 이제 썰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별로문 썰들을 다 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옷의 기원은 뭐냐? 죄 지어서 하나님께 숨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얼버무려다가 그게 그냥 옷의 기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안 된다 해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고 가죽 옷 입고 살다 보니까 좋아서 다른 가죽 옷 입고 뭐 이러다가 옷이 된 거예요. 뭐 장식설, 계급설, 보호설 뭐 이런 거 다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인간이 더위와 추위를 피하려고 뭐를 걸쳤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원래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더위와 추위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장식할 필요도 없고 계급도 필요 없었어요. 죄 때문에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를 모르면 모든 학문은 꽝이에요. 모든 지식은 창세기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와 같이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제너시스, 이게 라틴어인데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제너시스 차 타시는 분 좀 이거나 알고 타셨으면 좋겠어요. 스님들도 스들도 제너시스를 타고 다니더라고. 알구나. 자기가 창세기를 타고 다니 창세기를. 기원이는 알고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는 첫 단어도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근데 이 태초에란 단어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이거는 시간적인 차원을 초월한 영원을 말, 영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기도 전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그리스도께서 시간 이전부터 계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다른 태초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간이 출발한 거예요.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의 결과로 생겨난 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유식해지는 거예요. 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시요. 그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으면 뭘 하고 계셨을까?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은 현재 우주가 존재하는 양식 또는 차원일 뿐이지 초월자 하나님께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위에 계셨어요.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셔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주의 역사 그리고 우주와 모든 역사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의 종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고 끝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없어요. 가끔 사이비 교주들이 뭐 끝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는 시작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 어느 학문도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없어요. 시작도 되지 않고 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 시작을 말하고 끝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 역사의 시작이시고 우주 역사의 끝이에요. 이런 분 또한 안 계셔요. 부처가 구원자가 되려면 태초에 부처가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조상신이 구원자가 되려면 태초에 우리 조상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냥 역사 중간에 나타났다가 역사 중간에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도 마찬가지. 역사 도중에 시작했다가 역사 도중에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도 믿을 것 없어요. 하나님만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예요. 태초에 뭐가 존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태초가 만약에 태초에 무가 있었다면 무밖에 없었다면 태초가 만약에 무라면 지금까지도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겨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뒤에 천지가 창조가 된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주어가 뭔지 아세요? 자,
첫 주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3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시작을 만드심으로써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모든 존재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근원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과 혼돈을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인생의 방황 절대 못 끝납니다. 혼돈스러운 사고체계 절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참된 지식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애한테도 애기 엄마가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어떻게 생겼어? 엄마 아빠가 낫지. 그럼 엄마 아빠는 그 위에 엄마 아빠. 그럼 그 위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답을 딱 둘밖에 할 수 없어요. 다 올라가다 보면 진화론에 의하면 미생물. 너는 미생물의 후손이란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미생물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진화론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짜증 팍 내면서 뭘 자꾸 물었었니? 숙제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애한테도 제대로 답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었지. 태초에 하나님이 예.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의 신권을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 판단에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고 믿건 없다고 믿건 없다고 우기건 간에 상관없어요. 인간이 뭐라고 판단해도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 지식 그릇 안에 하나님이 만약에 다 담길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인간을 창조해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인간보다 커야 하나님이고 인간보다 커야 창조할 수 있고 인간보다 먼저 앞서 계셔야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 지식 안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비하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관찰되고 우주망원경으로 관찰되고 그런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교 랍비한테 비아냥거리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딱 찾아와가지고는 하나님이란 게 어디 계시냐? 있으면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유대 랍비가 딱 그 사람을 끌고 저 마당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그 쨍쨍 내리는 뜨거운 태양을 향해서 저걸 보라고, 태양을 보라고, 저길 보슈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태양을 보냐고. 태양도 못 보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고.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 진입한 사람이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유리 가가린. 예.
1961년도에 공군 중위로 우주선 타고 올라가가지고 108분 동안 우주를 체류하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귀환했어요. 그 내려와가지고 소감을 물으니까 이 사람이 딱 뭐라 그러냐면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또 윗사람은 잘 보여야 되니까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내가 한 바퀴 샅샅이 다 봤는데 우주 어디에도 없더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면 하나님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못 찾으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지나 사고 위에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거는 안 보입니다. 개미한테 내가 보일까요? 개미한테 인간이 보이겠어요? 개미가 막 열심히 가다가 딱 부딪혔어. 내 나이키 신발 그 앞에 고무 펀펀하게 된 거 거기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개미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김 아무개가 서 계시네 그러겠어요? 암벽이다. 그에게는 암벽이에요. 사람은 안 보여요. 너무 크신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못 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보이지 인간의 육안으로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 운행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만물에 의존하고 사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산소 공급받아야죠. 빛을 공급받아야죠. 열을 공급받아야죠. 그리고 중력 법칙이 작용해야지. 만약에 중력 법칙 이거 하나라도 많이 깨지면요. 우리 주일 예배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붕붕 떠다니면서 여러분도 떠다니라고 여기 못 와요. 전화 저 못 가네요. 안 가져요. 여기 이 동네 상도동에 붕 떠 있고 노량진에 붕 떠 있고 붕붕 떠다니면서 모이지 못해요. 지금 이 우주를 둘러싼 자연계를 둘러싼 수많은 자연 법칙 중에 하나라도 딱 중단되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만물에 인간이 의지해야 겨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이 딱 중단되면 곧 죽도록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부 의존적으로 만물 의존적으로 또 만물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이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리 가가리는요, 그 우주선 타고 내려와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미그 전투기 훈련 도중에 원인 모를 사고로 그냥 돌아가셨어. 7년 후에.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모든 게 중단돼도 변함없는 영광과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그거는 우리를 의지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빠가 아기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얘야 이거 좀 들어주렴. 아빠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걔를 자존감 높여주고 존중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뜻에서 우리가 전혀 필요치 않지만 일부러 허리를 굽히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뜻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을 만드신 분이고 끝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끝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 그 위에 계셔요. 그 위를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혹시 변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같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셔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성품이 동일하시고 그 약속이 동일하시고 그 영광이 동일하시고 한번 하신 말씀은 동일하게 유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왜냐하면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해도 되는 분이에요. 이 말은 또한 어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결코 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면, 그분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목적이나 계획이 싹싹 바뀌고 그분의 성품이 바뀌고 그분의 약속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적당히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변할 거니까. 꼭 저렇게 하시진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꽁무니 빼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어떻게 피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마지막 날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마지막 날, 이 다가올 세상에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모든 악인들이 대가를 지불할 날이 와요. 만약에 지금 사는 세상에서 그분을 거절하면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입니다. 내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 영역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인식, 정체성에 있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로 시작돼야지 이게 없으면, 이걸 모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는 내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의 시작도, 나의 근원도, 나의 이유도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한 거, 이거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셔서 막상 고향 떠났지만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부르셨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아들을 낳게 될 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뤄주셔야 돼요. 즉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 아브라함의 위치, 어떤 것도 아브라함 스스로가 시작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나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근원이시고 나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분 없으면 나의 시작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무슨 결단력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하고 무능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 나는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셔야 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에 가셨어요. 거기에 어쩌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안 되는 사람 전부 다 침상 들고 거기에 누워서 병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거 좀 많이 고쳐주지. 딱 한 명 고쳐주고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의문을 가질 우리들에게 말씀이라도 하시는 듯이 그 다음에 적혀있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거기 가서 딱 한 명만 고치고 온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이다. 나는 다 고치고 싶었다.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께서 한 명만 고치라는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한 명 고치고 왔다.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십니다. 1977년도에 미국의 알렉스 헤일이라는 흑인 유명한 작가가 뿌리라는 소설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미국의 드라마로 저녁에 방송이 돼가지고 미국 사회가 한번 흔들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드의 원조죠. 미국 드라마가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돼서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봤는데 아주 참 획기적인 얘기였어요. 흑인이 이제 자기 조상, 자기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설을 쓴 건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몇 대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조명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드라마가 미국 전역에 방영되고 미국 사회가 한번 흔들거리면서 그게 방영되자마자 당장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미국 전 지역의 도서관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족보 찾는, 미국 사람은 원래 족보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족보 찾느라고 한때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뿌리를 찾고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자기 몇 대 조상 뿌리 찾는 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게 진짜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뿌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뿌리 없는 나무예요. 나무에 뿌리가 없어봐요. 말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삶이 메말라요. 그리고 흔들거려. 늘 방황해요. 뿌리 없는 나무는 모조품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성공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내 뿌리로, 내 존재의 뿌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알라, 내 존재의 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 존재의 뿌리로 살아가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감을 말해요. 저희가 이번 치유수양회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 출생 배경이 어떻든지, 가족사가 어떻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지, 그게 아무리 화려하든, 아무리 비참하든, 아무리 찌질하든, 그게 진짜 내 뿌리가 아니고, 진짜 내 뿌리는, 내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때, 그걸 깨달을 때, 그 지난날에 억눌렸던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내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치유수양회 때 한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왕족이다 이 말. 왕족. 진짜로 왕족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제가 진짜로 혈통적으로 왕족이라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옛날에 키메라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프랑스 유학인지 하여튼 뭘 어떻게 갔어요. 근데 무진장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우연한 장소에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어느 날 저녁에 함께 지낸 적도 있는데 그때는 얼굴을 시커멓고 하도 어두워 검은 아우라에다가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망토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도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누군지 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키메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후에 어쩌지 해가지고 레바논 부호 몇째 부인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레바논 왕족에 이렇게 뭐 족보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할 때 족보를 교환했는데 이 키메라가 김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왕족이다 이러면서 김수로 왕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김수로 왕 족보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족보를 교환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의 왕족의 결혼이다. 막 그냥 갖다 붙였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도 왕족이네. 박역것의 후손으로 나도 왕의 딸이다. 그 딱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래봬도 나도 왕의 딸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나는 왕의 딸이에요. 만왕의 왕의 딸이에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시간을 시작하신 공간을 시작하신 역사를 시작하신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고 인간을 시작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뿌리예요. 예. 내 기원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자존감 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몇십 년간의 과거 찌질한 가족사 가정 배경사, 내 출생 배경, 여러분 그런 것에 매이지 마세요. 진짜 내 뿌리를 보세요. 내 기원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뿌리예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알고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거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쭉 올라가다가 38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위는 아담이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족보를 따져보면 쭉 올라가면 뭐겠어? 그 위는 아담이라. 여러분 아담한테서는 안 나고 어디서 나왔어요? 미생물한테 나왔어요? 원숭이한테 나왔어요? 원씨예요? 네? 여러분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아담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뭐예요?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조상은 하나님이다. 왜? 이래봬도 하나님 가문의 딸이다. 내가 왕의 가문의 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내 모든 사고,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행동 이것을 하나님부터 나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둬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선택이 나오고 모든 결정이 나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요. 구제라고 아무데나 하고 사랑이라고 아무거나 베풀고 뭐 첩도 사랑해? 남친인데 또 다른 남 또 사랑해? 일이라고 다 하고 직업이라고 다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해 보여도 물론 악한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선해 보여도 옳아 보여도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명만 고치고 오라는 인도를 해주셨어요. 한 명만 딱 남들 보기엔 야속해 보여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의 삶이에요.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나무는 뿌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받죠.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건 죽은 나무예요. 나무는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를 빨아들여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사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나무가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와 말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원을 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나의 기원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드신 여러분, 또 아직 과거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짐에 눌린 사람들,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나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봅시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실 거니까 다시 힘을 받아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기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다시 일어나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공급 무시한 채 살지 않도록 저를 늘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외면하거나 또는 소홀히 하거나 또는 무시해서 지금 내 삶에 힘과 지혜 없이 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기원 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의 공급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